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빛을 향해 걸어야 어둠을 떠날 수 있다. 빛을 향해 걸어야 어둠을 떠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터뜨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생명의 떡은 아니죠.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모여서 지키던 두 가지의 전통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는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 제단에 들이붓는 일들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빛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등잔에 불을 켜놓고 4개의 금 등잔에 이 밝혀진 불 앞에서 온 도시를 비추는 성전에 있는 등불 앞에서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곁들여서 파티를 벌이는 거죠. 명절 내내 일주일 동안 밤마다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등잔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가운데 그들이 덜덜 떨며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통적인 의식을 따라 물도 붓고 불을 밝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빛은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해주시잖아요. 빛이 없으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현상 뒤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빛이 지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우리가 본 그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도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면서, 어두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신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초막절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도 붓고 또 등마다 불을 밝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어쨌든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또는 빛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끝나던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등잔마다 불을 밝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얼어 죽지 않도록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어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사실은 캄캄한 어둠 같을 때가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캄캄하기 때문에 바로 한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역시 빛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장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 캄캄한 흑암과도 같은 세상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만드신 첫 번째 일성이 빛이 있으라였다고. 그러니까 빛이 되신다는 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작년에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그 설교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빛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외침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다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새롭게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만났다, 빛을 보았다라는 말은 이전에 알던 것과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는 역사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많은 어둠과도 같은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당신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빛 되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에 도대체 예수님이 왜 빛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통해 그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건네주십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뭔가? 첫 번째, 판단하지 않고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가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너를 빛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법정에서 진짜라고 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선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참이라고 말하는 나, 그리고 또 한 명,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맞다고 지지해주는 또 한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만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의 그 증언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증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건 너희들의 풍습에 따라 증인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볼품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리고 볼품없는 갈릴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큰 선지자로 믿을 수 있겠냐? 예수님의 출신을 트집 잡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학벌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들처럼 고명한 율법사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하는 그 목수의 아들이어서 배움도 짧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한단 말이지? 사람들이 기이하고 궁금하게 여겼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출신, 학벌,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말이냐 하면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것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출신들은 이게 좀 이상했던 거죠. 뭔가 편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의심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복음은 당신들이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예루살렘의 고명한 지도자 베드로나 야고보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든, 아니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든, 서울대 나오거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나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 뒤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찾아다니다가 다윗을 보는데, 다윗에게는 기름을 이 사람이 맞나 싶을 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를 따라 그리고 겉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 응원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외모를 따라 판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난 일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의 기준을 맞췄는지 맞추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희는 외모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증언을 믿을 수 없는 증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판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판단을 밟게 될 거야. 너희도 율법을 따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따라 판단한다면 그 판단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끼워 넣은 거라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났던 이야기가 오늘 세상의 빛 이야기 앞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어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LA 폭동 때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1994년도쯤이었으니까 온 이 LA 도시가 정전이더라고요. 9시 뉴스에 보는데, 야, 여긴 정말 아비규환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깜한 어둠 속에 정말 이 LA 폭동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살인, 방화, 강도,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범죄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체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어둠 속에 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옳은 일, 바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 방화, 강도처럼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옥일 뿐이죠. 누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내가 그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은 빛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럼 뭘 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나는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며 살아간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그리고 나를 증언하는, 너희가 그토록이나 원하는 또 한 명의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떠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살 것이요 라고 말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은 뭘 가졌고 못 가졌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야말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에는 너희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도 나는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도 나를 증언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신 뒤에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환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빛 가운데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도 우리의 삶은 모자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버스를 타고 정철역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는 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가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말씀은 이 말씀이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을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지 저보다 먼저 시작해서 한 4년째 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맞다고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고 다 큰 교회 잘 갖춰지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에 가는 건 뭐 그렇게 큰 이상할 건 아니고 물론 감사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그야말로 신기한 일이잖아요. 목사들도 놀래요. 성도님들 앞에서는 하나도 안 놀래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본인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서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제가 지난주에도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또 개척하게 하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부교육자로. 근데 그때는 제가 뭘 잘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남들보다 설교를 좀 더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내가 여는 성경 공부반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는가, 이런 것들로 내가 우쭐거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의스댔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100%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목사님, 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도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그 마음이 아주 없어졌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모습이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게 행복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뭘 잘하고, 나는 이래서 훌륭하고, 나는 이걸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저 사람은 그걸 못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돌아오는 길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누구 참 재밌어요, 이게 뒤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뒤에서 막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뭔가를 막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공허하거든요.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주워 담을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다 주워 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오면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에 든든한 밥을 먹은 것처럼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돌아오면서도 내가 했던 말에 내가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돌아오는 내내 우리의 귓가를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일하시겠지. 그럼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내 삶에도 일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진정으로 높여져야 할 그분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겁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해 주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뒷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높여야 할 그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해 주는 곳, 그곳이 빛이라는 거죠.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뿐입니다. 깜깜해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깜깜해요. 공허합니다. 그런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한 주 누군가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을 밝게 빛처럼 환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16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둠 속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든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나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무서운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늘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함께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질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등잔에 불을 밝힐 때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삶을 떠나지 않았던, 늘 광야에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불을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 빛으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겁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너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혼자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이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곳이 천국인 것 같이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가정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한 주, 출근하고 싶지 않은 직장으로 가야 하는 한 주, 내가 열고 싶지 않은 직장의 문을 열어야 하는 한 주, 또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를 마주하는 한 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재정적인 압박과 또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과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려고 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이제 모세가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했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도자도 사라지고 새파란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옹립되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또 모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빛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두려워 떨며 불안하고 걸어가고 싶지 않은 어둠 가운데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빛에 환한 조명이 비치듯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두렵게, 걱정하게, 불안하게, 염려하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겁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둠과도 같은 삶, 광야가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을 캄캄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환한 빛을 주셨어요. 이전의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밝고 환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랜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을 그냥 창고에 썩여두고 여전히 눈뜬 장님처럼 앞을 더듬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덜덜 떨며 이 어둠 속을 걸어가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 어둠과도 같은 세상, 누군가를 판단하는 지옥과도 같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신 그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야 하는 증인의 삶,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사야 4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사야 42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눈이 먼,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일 텐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뀔 것이고, 거친 곳은 평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이 한 주간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세상, 이 예배를 마치고 밖을 보니까 구름이 껴서 약간 어둑어둑하긴 한데요, 낮이긴 한데, 눈으로 보이는 어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어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괴계가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마다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이니 빛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를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갈 수 있는 진짜 빛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